안녕하십니까, 아워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이번 시간 저는 평평한 지구에 관한 문제를 계시록 7장 1절을 본문으로 놓고 검증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시고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용 자체가 평이하고 교리적인 학습이 필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부연 설명은 드리지 않고 바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이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계시록 7장 1절, 이 본문은 참으로 우리에게 지구 물리학적인 진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려고 시도한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입니다. 또한 그것은 문학서이자 교리서이며 과학적인 진실들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핵심적으로 주안점을 삼는 내용은 교리인데, 교리라는 것은 즉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세상의 창조 내력, 하나님의 성품, 속성, 삼위일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교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신정국가, 왕국 이런 것들도 다 교리인데요. 교리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은 이 세상의 창조 내력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과학적인 책이라는 근거인 것입니다. 성경의 진실성, 성경의 정확무호함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그 공격의 초점을 애초에 창세기 1장부터 잡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모세 오경에 속해 있는 책으로서 모세가 이 세상의 창조 내력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정확무호하게 기록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고대인의 미흡한 지식으로 인한 편견이 있다고 하면 이 성경의 진실성, 기반 자체가 흔들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진화론자들과 무신론자들은 창세기에 대해서 맹렬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평평한 지구 문제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지점도 창세기에서부터인데요. 제가 오늘 창세기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을 다루게 된 이유는 이 계시록이라는 책도 성경을 끝내는 책이면서 또한 이 성경이 시작되는 부분인 창세기와 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작하는 책이 진실된 만큼 성경을 종료시키는 책이 또한 진실해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완전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6권 중에서 시작인 부분과 끝인 부분을 우리가 과학적인 진실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우리는 성경의 나머지 책들과 나머지 본문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독자의 태도는 크게 둘로 나눠질 수 있는데 완전히 믿거나 혹은 전혀 믿지 않거나입니다. 그 중간의 입장인 반쯤 믿고 절반은 믿지 않는 태도가 있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불신에 속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성경을 온전히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이성과 지성으로 잘 믿어지지 않는 본문에 부딪힌다고 하면 그는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해도 해석이 되지 않으면 그는 차라리 유보하고 뭔가 확실한 것을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서 막히는 부분이 등장할 때마다 과학 선생에게 가서 또는 위키백과에 가서 물어본다든지 교수님들에게 가서 묻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태도는 성경을 믿고자 하는 태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과학과 성경을 깊숙이 결부시켜서 믿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은 실질적으로 성경이 온전한 진리를 말씀하고 성경 자체로 확실하게 세상의 창조 내력과 세상의 운영 원리를 알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제기하는 것과 같이 성경은 문자적인 진술과 상징적인 진술을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자기 주관에 따라서 왜곡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징을 사실로 만들고 사실을 상징으로 만들 경우에 성경 해석에 심각한 누수가 생기고 심지어 신천지와 같이 완전히 견강부회식의 해석에 도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가 계시록 7장 1절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안점을 두는 테마는 땅의 네 모퉁이라는 언급입니다. 땅의 네 모퉁이라는 것은 흔히 주석가들이 이 구절을 진지하게 다루려고 할 때 벽에 부딪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동서남북이 둥근 지구, 구체 지구에서의 방위를 가리킨다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휴대폰에 있는 구글 지도라든지 모든 현행의 정보들이 둥근 지구에 기반해서 방위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땅의 네 모퉁이라는 언급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어진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땅의 네 모퉁이라는 언급 자체에 부합하는 문자적 의미로서 해석하게 되면 그것은 상식을 배반하는 해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둥근 지구론에 입각한 주석가들은 이것을 문자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구절은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것이 될 수가 없는가? 그것은 성경의 다른 본문들에서 사방위에 대해서 명확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구절 다음 내용인 7장 2절에서 동쪽이라는 방향이 설정되어 나오고 있죠.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자, 다른 천사, 이 앞에 나왔던 네 천사와는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동쪽에서 올라온다는 그 방향성이 네 모퉁이와는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 즉 네 가장자리에 서 있는 모양은 둥근 지구를 평면화시킨 2D 지도상에서 동서남북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서남북은 네 모퉁이가 아니고 네 모퉁이는 동서남북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 구절을 동서남북에 맞추려고 해도 그 문자적인 의미, 모퉁이라는 이 코너라는 말을 건너뛰고 억지 해석을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상식을 동원해서 7장 1절과 2절을 예의주시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모퉁이, four corners라는 것이 네 방위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7장 1절에서의 코너를 여러분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고니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에 관해서 좀 더 찾아보았습니다. 이것을 구글에 직접 단어를 쳐보면 삼각자의 이미지들이 쭉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고니아라는 것은 45도 방향을 설정한 그 코너를 말하는 것이지 90도 방향으로 뻗어 있는 방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네 모퉁이라는 것은 중심점에서 대각선으로 나아가는 모퉁이들인 것이지 동서남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을 기록한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코너라는 의미를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퉁이와 고대 헬라인들이 알고 있던 의미는 동일한 것입니다. 이 땅이 평평한 원반처럼 생겼다고 흔히 평면지구론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델에서는 한 가지 결함이 있는데 네 모퉁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평평할 뿐 아니라 사각형의 외곽을 이루고 있다면 이 모퉁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땅이 네 모퉁이를 실제 가졌다라고 추정하고 그러한 것을 평면 지구 모델에 적용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땅이 어떤 형상으로 생겼는지, 평평한데 원반 디스크 모양인지 아니면은 평평하면서 사각형 모양인지, 그리고 돔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유보해 두고 우리는 기본적인 진리, 땅이 평평하다는 사실에부터 먼저 확증한 다음에 그것을 굳건히 하고 더 세부적인 사항들로 나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동서남북이 존재하고 네 모퉁이도 또한 존재합니다. 동서남북의 네 방위는 둥근 구체 지구에서도 존재하고 평평한 지구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네 모퉁이라는 것은 땅이 평평할 경우에만 존재할 수가 있는 개념입니다. 구체 지구에서는 네 모퉁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왕께서는 이런 일에 관하여 알고 계시기에 나도 자유로이 왕께 말씀드리오니 이는 이 일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에 이 일에 관한 것은 조금도 왕께 감추어지지 않았음을 내가 확신함이니이다. 한쪽 구석에서 inner corner, 여기에도 헬라어 고니아가 등장하는데 그 뜻 역시도 은밀하고 궁벽진 곳, 구석진 곳, 그런 뜻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코너와 동서남북이 다르다는 점을 초등학교 레벨의 교육만 받았을지라도 알고 있고, 물론 2000년 전, 3000년 전의 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씨는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멀리 퍼지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8장 14절. 너는 피스가산 정상에 올라가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향해 눈을 들라. 내 눈으로 그것을 보라. 이는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창세기와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고 그 당시에 동서남북에 대해서 글자를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알았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땅이라는 것이 네 방위가 존재하고 네 코너가 존재하는 그러한 평면 형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시편 2편 8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땅의 맨 끝에서부터 하늘의 맨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여기에 땅의 맨 끝이라는 표현 또는 땅의 끝, 땅 끝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땅끝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것이 상징적인 표현이다, 문학적인 표현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읽었다고 하면 이제 마인드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 단어에서 실제적인 진실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모양은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고 다니엘 4장 11절. 자, 이 구절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상징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평면한 지구라고 해서 땅의 중심에서 그 외곽을 곧바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근법의 제약을 받기 때문인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기본적인 전제가 충분히 높은 고도에 있다면 땅끝을 볼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꿈을 꾸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비과학적인 생각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꿈을 꾼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고대 바빌론은 과학, 철학과 모든 학문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지역이었었고, 그래서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바빌론, 최초의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려고 했던 바로 그곳에서 과학과 점성술, 천문학이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단 2번 나올 뿐인 사이언스, 과학이라는 단어가 다니엘서에 한번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곧 흠없고 잘생겼으며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에 뛰어나며 과학을 이해하며 그들 안에 왕궁에서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러한 소년들로서 그들에게 칼데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위함이더라. 과학을 이해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과학에 대해서, 즉 오늘날의 무신론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그 과학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창세기의 창조과학,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다니엘이 창세기와 구약성경의 본문들만 가지고서 창조의 질서와 내력을 알 수가 있었다면 더 많은 그 신약의 본문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모를 이유가 없는데 왜 무지하게 된 것인가? 거짓 과학과 둥근 지구에 관한 속임수 때문에 우리가 영적 안목이 가리워져서 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은 비슷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들 모두가 갖고 있던 생각은 하늘이 덮개 같은 것으로 덮여 있고 땅은 평평하며 이 세상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지만 과학을 이해했던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이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곧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마가복음 12장 10절.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모퉁이라는 단어 역시 우리가 계시록 7장 1절에서 보았던 그 고니아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모퉁이입니다. 모퉁이는 모서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동서남북이 전혀 아닙니다. 사각형에서의 모서리를 가리킵니다. 이 정도 확인했으면 여러분이 헬라어나 영어나 한국말 모두에서 코너라는 모퉁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동서남북과는 상이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계시록 7장 1절의 땅의 네 모퉁이라는 것이 땅의 동서남북이라고 해석을 하고자 한다면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피터 락만의 주석서의 요한계시록 주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주석서 139페이지 부분에서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표현인 땅의 네 모퉁이라는 말에 주목하라. 그들은 이것이 구식 표현이라고 한다. 그들은 이 멍청한 바보 요한을 보라고. 그는 지구를 네 모퉁이라고 했군. 그는 지구가 평평한 네 모퉁이로 되어 있다는 히브리인들의 관념을 믿고 있어 라고 말한다. 성경 본문의 비과학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항해서 성경은 과학적인 사실을 증거한다라는 변론을 펼치는 중인 것입니다. 이 비난과 비방은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을 거짓으로 비방하는 것인데, 이는 그들의 상식이, 즉 둥근 지구에 대한 상식이 틀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성경이 둥근 지구를 지지한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되게도 피터 락만 박사는 매우 훌륭한 여러 가지 성경 해석들의 그 공로에도 불구하고 이런 본문에서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즉 과학의 방침에 동조해서 성경은 둥근 지구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four corners라는 단어의 의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동서남북으로 치환시켜서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앞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들의 저촉이 되는데요. 특별히 7장 2절에서 그 동쪽이라는 방위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코너라는 말은 방위에 해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피터 락만 박사의 여러 가지 성경 해석들과 환란전 휴거라든지 세대주의에 동의를 하고 꺼리지 않지만, 이런 지구 물리학적인 부분에 이르러서 해석하는 것은 기존 논리에 따르고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락만 박사는 철학과 과학에 속지 말라고 많은 경고들을 남겼고 그와 관련된 책들도 많이 썼습니다. 저는 사실 과학과 철학을, 특히 과학을 신뢰하지 않는 회의주의적인 태도를 락만 박사의 책들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둥근 지구에서 평평한 지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원래 과학을 회의주의적으로 그 가치를 낮게 평가했었기 때문에 저는 쉽게 평면 지구로 넘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락만 박사의 설명을 좀 더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이 뜻하는 바를 충분히 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만한 표현을 사용하신다. 내 모퉁이는 동서남북이다. 만일 성경이 20세기에 과학적인 언어로 쓰였다면 1890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봉인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일상 언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 때 변명을 하지 못할 것이다. 자, 땅의 내 모퉁이란 말이 일상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언어라고 했고 동서남북은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언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얘기했죠. 동서남북은 모세가 알고 있던 고전적이고 증명된 고대인의 지식이었습니다. 모세나 구약성경 저자들은 동서남북의 사방위 개념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오른쪽과 왼쪽도 분별할 줄 모르는 12만 이상 되는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이 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원전 8세기 니느웨라는 이 성읍에는 자기들의 오른쪽 왼쪽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살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고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도 군대 훈련소에만 들어가면 갓난아기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오른쪽과 왼쪽을 헷갈려 하면서 다시 몸으로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과 몸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고 요나서 4장 11절에서 말씀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오른쪽과 왼쪽, 동서남북을 분간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원 전이나 기원 후나 어느 문명권의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동서남북에 대해서 모르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농사를 짓건 목축에 종사하건 상업이나 무역을 통해서 살건 하다못해서 왜구나 바이킹처럼 해적질을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할지라도 그들이 방향이라는 걸 모르면 어떻게 생업을 영위하겠습니까? 동서남북을 몰라가지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상적인 언어라고 봐야 되지 특별히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언어라고 간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서남북은 학자의 말이 아니라 그냥 일상 언어입니다. 동서남북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땅의 네 모퉁이라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걸 쓰게 하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삼국시대 사람이건 우리 조선시대 사람이건 로마 제국 사람이건 중앙아시아 유목민이건 누구든 이 사방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 땅의 네 모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선택 옵션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동서남북이라고 문제를 호도하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감스럽지만 러크만 박사가 그렇게 해석했던 것처럼 이것을 사방위라고 해석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사야서 40장 22절에 원형의 지구 문제도 그렇게 처리했고 누가복음 17장에 지구의 양쪽 면이 동시에 낮과 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둥근 지구에 맞춰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콜럼버스 이전의 지구 구체설을 증명한 성경 구절이라고 간주했고 그 결과 내 모퉁이는 동서남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직시하고 내 모퉁이의 문자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현대 과학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발하든 말든 성경은 땅에 네 모퉁이, four corners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만약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면,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성경 저자가 과학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틀린 표현을 사용했다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결론에 도달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직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일 텐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한다면 자기가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그 구절도 진짜로 믿게 될 것입니다. 제일 나쁜 경우의 수는 믿음과 과학을 억지로 절충을 시켜서 동서남북이라고 해석하려는 견강부회식 태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성경 사이에서 합일체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그런 중립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고 성경을 믿음의 최고이자 최종의 권위로서 설정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성경 한 구절이 틀려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의 진실성과 믿음의 수준은 성경을 온전히 즉 100% 하나님 말씀으로 수용하고 믿을 수 있는가이지 일부 믿고 일부 거부하고 이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려면 과학의 상당 부분을 어쩌면 대부분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오류를 발견하려는 생각으로 차이는지 아니면 그 오류라고 생각되는 것을 덮으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성경 가운데서 성경이 100% 맞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설령 어떤 진실이 세상에서 말하는 과학적인 것과 충돌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과감히 믿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도를 확실히 정립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인용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나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자, 여러분 마음속의 생각과 의도를 성경이 판별한다고 하셨는데 그 의도가 성경을 변호하기 위해서 과하게 의탁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 자체를 온전히 믿는 것인지 그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